책 가운데 다음에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 과연 어떠한 내용의 책일까요? 이런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소위 거라사 광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바로 그가 어떠한 자인지를 밝혔었던 것이죠. 많은 귀신들에 의하여서 조종을 당하고 있는 불쌍한 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말했었던 이유가 있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던 질문, 바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제목의 책,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책은 누구에 관하여 논하고 있냐면 귀신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탄, 그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논하는 것일까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굳이 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이야기 가운데 해석자가 크레샨을 네 번째 방으로 인도하죠. 거기에서 가장 먼저 봤었던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가 그 은혜의 불을 끄고자 했었던 존재에 대하여서 먼저 크리스찬이 보게 되었었죠. 자, 이 은혜를 끄고자 하는 자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 은혜를 꺼트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그가 먼저 보게 되었었죠. 이 철로역전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 이 영적 존재, 사탄에 대한 존재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 사탄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이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나왔던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이 시험하는 자로 등장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거, 바로 사탄아, 이 단어가 이 마태복음 4장 신약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존재는 어떠한 자냐? 바로 시험을 하는 자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를 말할 때 시험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조차도 시험하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사탄아라고 외치셨었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차례 더 사탄아라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23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했었던, 신앙을 고백했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사탄아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험하는 자는요,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 나갈 때 그 여정 가운데 환경이라는 시험도 있지만 어떠한 시험이 있습니까? 바로 사람을 통한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을 다시금 멸망의 도시로 끌려가려고 했었던 고집쟁이와 변덕쟁이, 이들이 크리스찬을 다시금 시험하려고 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를 다시금 죄의 모습으로 돌이키게 하고자 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또한 나중 가서 세상 지혜자, 세상 현자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를 멸망의 길로 그를 유혹하고자 하고 그를 시험하고자 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냥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겠냐라는 것이죠. 그들 배후에 조종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분간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크리스찬이 이 세상 지혜자에게 속아서 결국 곁길로 가서 신의 산에 갔다가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전도자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가 다시 바른 길로 가게 되었고 그가 갔었던 곳 바로 이 좁은 문을 그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문 옆에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뭐가 이 좁은 문 옆에 있었죠? 예, 바알세불의 성이 그 옆에 근처에 위치해 있는 것을 말씀했었습니다. 바알세불의 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바알세불을 말씀하신 분도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알세불의 존재와 그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바알세불과 귀신 같은 영역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실 때 사탄이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알세불, 사탄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바로 사탄의 별칭에 해당이 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바알세불이라고 또한 호칭을 하셨었던 것이죠. 바로 이 철로역정의 여정 가운데 이 바알세불의 성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언급 안 하면 될 텐데 왜 언급을 하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바알세불의 성이 어디 옆에 있다라고요? 바로 좁은 문 옆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철로역정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장면입니다. 선의가 이 좁은 문 근처에 이 바알세불의 성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밝혔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을 가게 되는 나그네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이 바알세불과 그의 부하들이 화살을 쏘아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바알세불에 속한 자들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 순례자들에게 화살을 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화로 있는 철로 역정도 보면 크리스찬이 여정을 해 나갈 때 누군가가 크리스찬을 노리면서 화살을 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화살을 쏘게 되는데 크리스찬은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을 향하여 이러한 화살을 쏘는 것인지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모른 채로 좁은 문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화살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존 번연이 이 화살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했었던 사항은 과연 무엇일까요? 철로역정을 해설해주는 다음의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향하여 들어가고자 할 때 귀신 무리들로부터 격렬한 유혹을 받게 된다. 귀신 무리들이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쏘는 화살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것들이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바알세불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화살을 쏘게 되는데 그 화살의 종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종류들의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당신이 지은 죄들은 씻음을 받을 수 없으며 태어나서 지금까지 셀 수 없는 그릇된 행위들을 하였는데 어떻게 당신이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이다. 마귀는 회방하는 자로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로 하여금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한다. 바로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생각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품으려고 할 때 우리 반대편에 있는 존재도 우리에게 그 반대되는 생각을 갖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지은 죄들은 씻을 수가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러한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심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 같은 자는 다시금 은혜 받을 수 없어. 이런 식의 생각을 바로 사탄이 심어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깨어나는 죄인들을 향하여 쏘는 화살은 당신은 구원받기에 너무 늦었다라는 유혹이다. 유혹 속에 당신이 젊었을 때 수많은 복음의 초청이 있었지만 모두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제 모든 소망이 지나갔다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두 번째로 심어주는 마음과 생각은 뭐냐?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늦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미 구원받을 시기는 지났다라는 생각도 심어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셋째로 구원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는 마귀가 쏘는 화살로 인해 자주 혼동에 빠지는 것은 선택의 교리에 대한 오해이다. 마귀는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당신은 선택되지 않았다.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다라는 화살을 쏜다. 세 번째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과 생각은 무엇이냐? 당신은 선택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도 자꾸 심어주려고 한다라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넷째로 마귀가 흔하게 자주 쏘는 화살로 구원의 길을 인간 자신의 힘으로 가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게 될 것이다. 혹은 당신은 성경의 수많은 명령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주입한다. 또 주입하는 생각은 무엇이냐? 당신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계속 갈 바에는 그냥 지금 포기하는 것이 낫다. 당신이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당신은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 생각을 심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심어준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넌 용서받을 수 없어. 넌 너무 늦었어. 넌 선택받지 않았어. 넌 포기하게 될 거야. 이러한 생각을 심어주는 화살을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공격이, 이러한 생각의 주입이 우리를 계속해서 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생각들이 스쳐갈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6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남은 게 뭐죠? 바로 성령의 검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성령의 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검만이 유일한 공격 무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의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인데, 다음의 말씀이 성령의 검을 밝혀주죠.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바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공격무기 성령의 검인데,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넌 용서받을 수 없어. 이러한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불쑥 자리하게 되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생각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뭐로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요? 성령의 검이 말씀으로 우리가 공격을 해야만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이기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아니고 그 시험을 이긴다면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한 말씀, 마가복음 3장 28절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시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정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말씀,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난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위하여서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어떠한 큰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존재예요. 큰 죄를 졌든 작은 죄를 졌든 다 죄인인데, 난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끝까지 성령님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공격이 와도 우리는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또 다른 생각, 넌 너무 늦었어. 이미 시기는 지났어. 회개할 시기는 없어. 은혜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늦었다라는 생각을 마귀가 우리도 모르게 심어줄 수가 있는 것인데, 이때도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쳐야만 할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들 있겠지만 한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늦은 시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돌이키라고, 지금 용서의 은혜를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늦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늦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하다 보면 나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나는 많이 복음을 들었지만 저는 수탈하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러 이런 분들 계십니다. 자기는 그냥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생님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늦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었다,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생각을 심어줄 때 넌 선택받지 않았어. 이러한 생각도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이것을 물리쳐야만 할 것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33절 말씀을 대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반응하였던 것이지, 우리의 의지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은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고발할 수 없는 것은 나를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늘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받지 않았어. 너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어.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심어줄 때 꼭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들 선언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생각, 넌 포기하게 될 거야. 넌 결국 쓰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가 없을 거야. 넌 결국 실패할 거야. 넌 결국 넘어질 거야.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도 모르게 마귀 원수가 심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때로는 우리도 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마다 마귀가 이러한 생각을 심어준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공격의 화살을 우리를 향할 때 우리는 영적인 이 싸움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야만 할 것인데, 여러 말씀들 가운데 우리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나니, 하나님, 제가 아무리 넘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 낙심했을 때, 실족할 때, 그때 원수 마귀가, 그래 너는 이제 끝났어, 넌 일어날 수 없어, 넌 이제 포기할 거야, 이러한 생각을 심어줄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생각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꿈꾸고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생각이 아닌 우리 주님을 향한 생각,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이제 품으려고 하면요,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그럴 때 우리의 원수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말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생각을 품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쩍 더 그러는 겁니다.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죠. 자, 이럴 때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무엇이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바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악한 생각, 믿음 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반복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를 일으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또 살아가실 때 우리 안에 불쑥불쑥 자리하는 생각들,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만 품으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